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겐 최고의 왕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중세시대의 고성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성들이긴 하지만은 그 아름답고 견고하고 또 웅장함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 그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적들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유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오랜 시절 이전에 있던 고대 문명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옛날의 성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면 하나님의 성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고대 문명을 보면서 고대 문명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요즘 제가 집 부근에 산책로를 걸으면서 너무나 간단히 답이 내려졌습니다. 집 주변에 걸어가면서 녹음이 무성한 산과 나무들을 보고 빨간 백일홍도 보이고 들꽃들도 아름답게 피어져 있고 자연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더라고요. 중세의 고성 또 고대 문명들도 대단하지만은 길가의 나무 하나만 해도 그 어두컴컴한 전시실에서 조명을 통하여 보았던 유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은 무궁무진하게 온 천지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명한 박물관을 찾아가려면 거기에 가는 비용, 입장료가 매우 비싼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모두에게 공짜였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은혜,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한 왕의 결혼식 축하를 위하여 지은 노래입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왕의 결혼식 노래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편이 그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에 나오는 왕은 그 당시 어떤 왕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왕이 어떠하신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마지막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8절에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 왕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의 완전함을 3절에서 8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좀 이렇게 쉬운 느낌들이 들지 않아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4절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5절 임금님의 화살은 날카로워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리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앞에 쓰러집니다. 6절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8절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는 몰향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야, 참 어때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용사이시고 위엄과 영광이 풍성하시고 대적을 무찌르시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시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름 부어주셨고 그 나라는 온갖 향기와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는 나라다. 이것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란 단어가 100여 회 사용되어졌는데 그 대부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즉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더 머무신 이유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전파하기 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전파했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러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지만은 비교적 장황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 중요한지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왔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살아왔다. 셋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아왔다. 넷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왔다. 여러분은 어디인가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떤 분은 이 질문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괴로워도 반드시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나의 치유자이시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자로 생각하지만은 왕이라고는 생각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을 몰라서 못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는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큼 확실한 나라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인 권모 교수님, 이번에 4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는데 세상적으로는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알곡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온 것 같았더랍니다. 법을 전공했잖아요. 법에 관한 책들도 여러 가지 썼는데 자기 책은 보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기만 하면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자기가 쓴 책은 30년, 50년 이상 읽히는 책이 없는데 성경은 보니까 수천 년 동안 1.1획도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성경에 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가 전공하는 그 법에 대한 기초와 지혜들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선진국법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지혜는 성경이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그 나라가 진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이후에는 8절까지는 왕과 왕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했다면 9절부터는 그 왕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왕이 가까이 한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후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왕의 신부 아닙니까? 이 시편에 해당되는 주인공의 왕과 왕후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했다. 그 당시에 가장 극상품입니다. 그리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도다. 왕후가 가지는 영광, 위엄, 능력, 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놀라운 그 왕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 왕후의 아름다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딸이여, 왕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을?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까, 새 왕의 왕후가 되었으니 이전에 가졌던 조국과 이전의 아비의 집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왕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소망을 정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이렇게 왕만 바라보고 왕을 경배하면 왕도 너를 끝없이 사랑할지라, 그 말씀이에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누가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세상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께 마음을 두고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갈등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가져야 할 꿈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모든 선택과 판단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갈등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갈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진짜 축복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실된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그런 갈등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이것이 고민이 될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이것이 망설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나오잖아요. 또 진주 상인 비유도 나오잖아요. 농꾼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진주 보물을 사는 장사가 어느 날 보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서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여 그 진주를 샀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보물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사람이 71.5%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무것도 안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얌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학벌이 대단하였습니다. 그 가문도 짱짱하였습니다. 명성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여겼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어맞았습니다. 태장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배 타고 오다 파선당하였고 굶주렸고 풍랑을 만나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 모든 성도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의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근세대의 지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만일에 선택권이 있다면 아이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머무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태아의 생각에는 엄마 뱃속이 더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을 향한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이제 왕을 신랑으로 맞이한 왕후가 그 이전에 가졌던 이전의 영광은 내려놓고 이전 나라에서 누렸던 것은 잊어버리고 왕과 하나가 된 왕후가 도대체 어떠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12절에서 16절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2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할 것입니다. 13절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14절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16절 임금님의 아들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누릴 영광, 이런 것입니다. 대단하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 시편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랑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끝이 그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발디디고 살지만은 우리 인생의 끝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나니까 자주자주 부모님이 생각나요. 어떤 날은 맑은 하늘만 봐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지난 6월에 어머니 추도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예배드리며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해외에 사는 교민들이 거기에서 살지만은 자녀들에게 꼭 한글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고통하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가족을 소개할 때 애굽에서는 말찍으로 생각되어지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저 고센 땅, 한적한 변방인 고센 땅에 떨어져 지내도록 합니다. 바로의 왕궁이 있는 화려한 도시에서 살지 않고 말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지만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본향인 가나안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손해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조금 느낌이 오잖아요. 아무리 외국이 좋아도 외국은 외국입니다. 그렇게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도착하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내 나라에 왔구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나라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이 곧 가까이 오는데 그 나라가 임할 때 기대하고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기뻐하는 나의 나라일까? 아니면 어색하고 불안한 다른 나라 같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만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 삶에 지금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사람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산을 오르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초래산에 처음 오를 때에도 처음 가보는 산이었지만은 방향도 모르는 숲속이지만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고 길을 따라 내려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산이라도 길이 없다면 고생스럽고 위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길 위에 있습니까? 내가 길 위에 있는지 아닌지는 세 가지만 물어보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보면 길을 잃고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길이 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길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길을 다시 출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나라 가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오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땅에서도 외국 땅에서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여권입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그 삶이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이 밟는 모든 것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에겐 최고의 왕이 계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최고의 왕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최고의 왕이 계십니다. 더 크게 한번 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최고의 왕이 계십니다. 이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을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최고의 왕이 계시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드리겠습니다.